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아침 말씀으로 나아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원수를 치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전쟁을 겪으면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이시며 그들의 어떤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요, 광야의 행진에 이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찬양대들이 함께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위대한 왕의 등극행진 같은 이 아름다운 찬양의 행렬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요, 그들로부터 많은 예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영광의 행진이 나오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영광이란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좋은 명성이나 명예를 뜻하는 언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심을 통해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 즉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쁘고 큰 영광받는 상황, 찬양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택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 그리고 재능, 능력 등을 놓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열등감 같은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능력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놓고 나를 보았을 때는요, 나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요, 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
그런 것을 사용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여쭈어보고 그 뜻을 물어서 주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슬픔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심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기 쉽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별히 요셉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영화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국의 작은 부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대제국의 총리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눈 감았다 뜨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 인생에 무언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과 핍박에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그 인생을 덕지덕지 점쳐놓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요셉은 단지 한 가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그 어릴 적 보여주신 꿈,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유혹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인생,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됨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훌륭한 총리는 될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앞선 자신의 형들과 달랐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을 은혜로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10명의 형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들을 은혜와 감사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쟤만 이뻐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가 차별을 당해야 하지? 이건 좀 부당한 일 아닌가? 이런 마음과 생각들에 집중하면서요, 동생을 사랑해 주기보다는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큰 죄였습니다. 직접 손으로 동생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은 살인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마주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것을 감사와 은혜로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때, 고난의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님의 방법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